때 같습니다. 59분. 이제 1분여 남았는데 이제 준비를 다 들어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좀 갖다 놓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날입니다. 자,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하루,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루, 하나님께서 만 가지 복을 내리시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차게 깨워주시고 오늘 축복의 하루 출발케 하셨사오니 오늘의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행복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으며 만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원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말씀 하나하나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수련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모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늘을 하루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 복 주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우리의 가정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모두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가정마다 찾아가 주옵시며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부어 주옵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옵시며 영의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소리에 간구하는 소리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악이 물러가게 하옵시며 죄악들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새로 하나님의 은총과 은사와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한 복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 2021년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소망을 주옵소서. 비전을 주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월드교회 모든 성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일어나는 축복, 승리의 축복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잘되는 축복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한 해 잘 되는 축복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일들이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 한 해 베푸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을 한 대로 출애굽기 12장만을 이제 하는 것인데 토요일날 다 못해서 출애굽기를 차분하게 1시간 내내 요것만 이제 훑어갈 거예요. 그래서 잘 차분하게 따라오시고요. 성경을 중간중간에 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중간에 피면서 보셔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옆에 놓고 찾으라고 그러면 찾으시고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구원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래요. 구원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하는데 누구를 구원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대상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약 성경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대상은 바로 계약 백성이라는 계약 백성.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언약된 사람. 그 하나님과 언약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 이삭, 야곱, 요셉인데 바로 그 중에서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네? 12아들이 바로 야곱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자, 특별히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구원하려고 하느냐?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샘플을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세계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제 따라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애굽으로 가서 살아가면서 얼마 동안 4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자 430년의 애굽 생활 가운데 변한 게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렸죠. 신앙을 잃어버렸다.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믿음 왜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자,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 자, 뭐에서 왔어요? 풍요. 그렇지. 풍요에서 왔다는 풍요. 풍요. 풍요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풍요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풍요롭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면서 여기에 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예요?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계속 부어주셨는데 이들이 애굽에 가서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변질이 돼요. 변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무엇을 섬겨요? 우상으로 점점점 넘어가게 되고, 또 이들이 예배치 않아.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샘플을 삼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변질돼서 완전히 망가진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자꾸 잡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바로 여기 봐요. 뭐예요? 언약 때문에 그렇잖아. 계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렇다. 약속. 하나님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원의 과정이 뭐냐? 구원의 과정. 응? 자 구원을 그냥 확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건져낸다고 하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자 순간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과정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순간에 일어나지만은 이 구원은 성화 과정, 평생을 두고 서서히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완전한 구원은 죽음에 일어나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은 영화의 단계인 하나님의 나라 가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바로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본 게 뭐예요? 네? 뭐예요? 고난의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래요. 3대 고난이 오잖아요. 노동을 시키고 385 애를 갖다 다 사망케 하라고 하고 안 되니까 나일강에 너희들이 직접 버리라 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이제 퍼붓는 거예요.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바로 돌아오면 좋은데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자 고난이 시작되니까 다시 이제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세 번째 단계는 뭐로 가요? 예?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와서 네 번째 이제 전하는 복음이 뭐예요? 구원 과정의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단계예요. 모세가 와서 10가지의 재앙을 퍼붓고서 이제 다 손들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제 딱 구원의 과정을 딱 베푸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이 유월절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피의 복음을 듣고 이 피의 복음을 고백한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가는 과정이 뭐예요? 세례의 과정을 가잖아요. 출애굽기 계속 하는 거예요. 6월절 다음에 뭐예요? 세례잖아요, 세례. 자, 세례를 걷어요. 홍해를 건너요, 세례가. 자, 그러고 났더니 여섯 번째 어느 과정으로 갔어요? 자,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해서 세 군데 인도하죠. 어디로 인도해요? 예? 광야 또 세 군데 인도하잖아요. 왜?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 확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에 맞는 바로 훈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 그 훈련이 광야가 됐는지 시내산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다시 또 특별한 고난의 현장이 됐는지 이것은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은 이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다시 마지막 7번째는 가는 그 길이 어디예요?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성막. 그래서 구원 과정은 이렇게 일어나요. 고난의 환경을 만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피의 복음을 알려주고, 6월절을 지나 피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 과정이 있더라는 거. 홍해를 건너야 되고, 훈련 과정, 광야를 거치고 시내를 거치고, 그런 훈련 과정을 다 거치는 거예요. 이런 훈련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다시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성막에 가는 거예요. 성막에 가서 마지막으로 배워주는 게 뭐예요? 매일같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는 그 말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됐다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이 구원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왔을 때에 하루아침에 구원 과정이 뚝딱 예수 믿고 아멘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생을 놓고 자기의 모든 사람 과정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피의 그 역사적인 흐름이 뭐냐? 피의 흐름. 피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피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자, 첫 번째 창세기에 나타나는 거. 피의 복음이 어디서 있어요? 보세요. 지금 몇 번에 하는 거죠? 3번 갈 차례죠? 자, 세 번째. 자, 피의 복음에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성경 안에 피의 복음의 흐름이 있다. 갑자기 예수님의 보혈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자, 여기에서 뭐 해입혔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 보편 가죽 옷을 입혔다. 가죽 옷을 입기까지는 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이 뭐예요? 역할. 가죽 옷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 두 가지예요. 덮어준다. 또 하나는 가리워준다 하는 거야. 가리워준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네? 속옷까지 다 벗기고 달아낸 거예요. 아니 좀 속옷이도 하나 입히고 좀 덜 부끄럽게 해서 달아내면 좀 안 되나?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온전히 모든 인간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지셔야 되기 때문에 벗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부끄러울까봐 바로 가죽 옷을 해서 덮어주고 가리워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은 너는 죄가 없어 지워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냐? 아니, 죄가 있어요. 있지만은 뭐예요? 그냥 커버해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그냥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덮어줘 버려요. 말없이 덮어줘요. 아담과 하와를 두들겨 패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숨어쓰던 조용히 와가지고 불렀잖아요. 왜 불렀겠어요? 나쁜 놈아. 그랬어요? 아니에요. 덮어주려고, 가리워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겠어요? 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를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먼저 해 입으로 옷이 있어요. 먼저 입으로 옷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네?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 잎이다. 자, 옷은 옷이야. 가리긴 가렸어. 자, 가리긴 가렸어. 그쵸? 자기 식대로 했어. 자기 식대로. 자기 식대로 자기의 허물을 가렸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파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리고 부서지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고 나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완벽하게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허물 내가 가리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허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의 보혈로 가릴 때 가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가리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그래서 이 자기를 뭔가 가리려고 해. 뭘로 가려요? 학문으로 가리려고 그래. 돈으로 가리려고 그래. 멋진 차로 가리려고 그래. 무엇인가 좀 내가 이만큼 했어. 뭐 거시적인 걸 드러내면서 그렇게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그런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가리려고 그래.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고, 무엇인가 좀 착함과 선행 이런 걸로 가리려고 그래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교회 오라 그러면 나는 교회 안 가도 다 잘 된대. 왜?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무화과 잎인 거예요. 무화과 잎. 그 착한 일을 얼마 있다가 부서질 것이에요. 의로움으로. 또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해. 고행을 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철학, 학문, 미모, 권력 이런 거로 자기를 가려 안 가려지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창세기 2번째 4장. 창세기 4장에 하면 누가 나와요? 아벨이 나와요. 아벨. 네? 아벨의 제사가 나와. 아벨의 제사. 자, 형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나온 아들인데, 따끈따끈하게 금방 난 후대인데 이들이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는 뭘로?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뭐예요? 어린 양으로. 자, 여기서 이것을 잘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었을 때 이 가죽 옷은 무슨 옷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어린 양의 옷을 입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리워주고 덮어주고 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의무를 줬다고. 의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을 만들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가려주고 나서 그에게 주는 두 가지 의무가 뭐냐면, 하나는 바로 예배의 의무, 예배. 그리고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바로 전승의 의무라는 거예요. 전승의 의무.
이 가인에게도 아담과 하와가 전승을 바르게 했으면 이 아벨도 역시 하나님께 양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요. 양으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이 전승에서 얘가 순종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전승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가인 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뭐예요? 어린 양의 제사라는 거예요. 전승이 바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했던 거를 전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을 전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그 대가로 이어지는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의무.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울어야 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가슴 아파야 되고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내 대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자, 오늘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이제 가는 거예요. 몇 장으로 가요? 출애굽기 3장. 아니, 12장 3절. 12장 3절에 가면, 이게 뭐예요? 6월절에 가는 거예요. 6월절. 6월절로 가는 거예요. 자, 이 6월절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 가족 수대로 한다는 거예요. 가족 수대로. 자, 여기서 보면 이 6월절 안에 있는 가족이 잘 믿었을까? 잘했을까? 엄청나게 정말 믿음으로 다 똘똘 뭉쳐 그랬을까? 그런 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집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 안에서 하라는 안에서 식구 수만큼.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혹시라도 안 믿거나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안 섰거나 삐딱하거나 그럼 그래도 부모가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믿든 안 믿든 그런 거 여러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한 그 축복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내가 믿는 모습을 보여주며 어떻게든지 전승하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전승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그 가정에 정착시키고 그 가정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할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그래 니나 잘 믿어 계속 그 소리만 한다고요.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교감의 역사가 있으면 가족이 부러워해요. 하나님과 교감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은 영적 권세와 능력이 그 가정을 장악해요. 이것이 어디서 와요?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느냐? 바로 이 가족의 보혈의 공로의 역사가 피의 흐름이 그 가정에 흘러가면 당연히 어둠의 영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6월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6월절의 역사라고 하는 건 잘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근데 어디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라고? 그렇지요. 밖에서 이게 보이게 칠하라는 거예요. 보이게.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는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 그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를 밖에 바른다는 거예요. 밖에.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피가 발라진 걸 보고 이 집은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볼 때에 그 집의 사람이 이미 뭐예요? 죽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야. 양이.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기가 밖에 발라져 있으면 여러분 사단도 함부로 나한테 못해. 왜? 어이구 그리스도가 발라져 있구나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여러분 40일 금식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이 불같이 달려왔어. 자기가 쫓겨날까봐.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했지만 여러분 다 졌어요. 마귀가 그 모습을 봐봐요.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샥 도망가 버리지. 그 이후에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곳에 가면 힘을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내가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만찬이 나와. 만찬. 이 만찬은 예수님이 어느 때 하는 거냐 하면 잡히시던 전날 밤인데 그날이 언제예요? 6월절이라고. 6월절인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이에요. 그날이. 그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신다고. 그 만찬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만찬에서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이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 이야기를 거기서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그 6월절에 하셨을까? 해필 그날이 왜 6월절이냐는 거예요. 그 6월절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복음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다고. 성경 안에 전체를 뒤져보면 이 피의 복음의 흐름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이 약속한 언약의 피, 이제 나중에 언약이 뭔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 언약의 피가 나와요. 언약의 피. 왜 언약의 피인지. 예? 이제 좀 이따가 언약의 피가 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의 피의 복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했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덮어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위축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느냐고. 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받았고 피의 복음을 알았다면 이건 당당히 전승해야 되고, 피의 복음을 안 사람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무조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피로 죄를 대신하는 이유가 뭐냐? 피로 죄를 대신하는 이유가 뭐냐?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피 대신 다른 거 있나? 피 대신 다른 게 있나? 피로 구속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돈으로 구속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요?
부자만 가는 거예요. 부자만. 돈 있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하나같이 뭘 구하러 다니겠어요? 돈을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를 날마다 털어야 돼요? 은행을 털어서 빨리 헌금을 하고 죽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무너져요? 세상에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뺏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하고 나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피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석 가지고, 공을 가지고, 뭐 아니면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아니면 엄청난 봉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구원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가치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피는 뭐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를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피는 특별히 없는 게 있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죄가 없어. 그래서 죄를 속하려면 죄가 없는 제물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올 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인간이 내가 대신 죽을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피로 못 받아요. 이 땅에 1000만 명이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도 하나님이 안 받아. 왜? 왜 안 받을까? 오염됐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피가 오염됐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피는 받지 않아요. 왜? 가치가 없어. 그 피나 똑같은 오염된 죄의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예수님의 피만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뭐냐? 죄의 결과. 성경은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네? 사망이다. 죽음이다. 죽음이다. 자, 특별히 창세기 3장 17절에 크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다. 너가 사망이다. 는 말을 해요. 사망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미 이걸 따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장 10절에. 창세기 3장 7절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내가 이걸 따먹으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죽음의 예고를 창세기부터 인류에게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따먹으면 사망으로 간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이 죽음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감내하는 거예요? 자, 율법 중에 생명은 뭐로? 그렇지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그러면 누군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사람을 못 죽여? 그 당시는 그 사람 대신에 누구 잡아다 죽이면 되는데 왜 못해요? 다 똑같이 오염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유예. 임시 방편으로 유예. 그래서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동물의 머리를 어떻게 누른다 그랬어요? 꽉 누른다 그랬어요. 내 죄가 그리로 쑥 들어가도록. 그래서 죄가 없는 동물이 내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잡을 때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 내가.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동물을 끌고 와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따는 것처럼 동물을 따고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 예, 피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피를 내가 너희한테 줘서 그걸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이에요.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오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동물을 줘서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용서받도록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는 거예요. 이 잡는 이유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죄가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죄가 들어오면.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자꾸 예배를 거절한다든지 세상에 멀리 나가버린다든지 예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안 온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교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영인데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진노와 저주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제 들어와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부패가 일어납니다. 부패. 이 부패는 뭘 말하는 거예요? 악함을 말하는 거예요. 악함.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요. 겉으로 보기엔 착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보면 죄를 가릴 때 무화과로 가린다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착한 것으로 가리려고 그래. 그리고 학문으로 가리려고 그래. 내가 박사님이야. 박사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대통령도 죄인이야. 박사님도 죄인이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결국은 인간이 자기 것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가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교제가 끊어져요. 교제가 끊어지니까 진노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단이 쫓아다니고 집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아이들이 털어져 나가고 부패가 시작돼요. 점점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사람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죄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면 교제를 끊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하나님과 끝까지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가죽 옷을 주는 거예요. 예수 때 보혈로 가려주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려준다고요. 자, 정확히 그러면 죄가 뭐냐? 죄.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가. 이 죄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윤리적인 얘기를 해요. 윤리적인 사기친 거, 누구 때려준 거, 또 미워한 거, 뭐 사랑하지 않은 거, 나쁜 생각한 거, 뭐 죽이고 싶었던 거, 이런 훔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윤리적인 것도 있지만은 윤리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규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규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바로 간단해요.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단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다.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는 뭐예요? 유산 상속관이라고. 상속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유산을 주는 거예요. 유산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자녀인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착하게 안 사는 거에서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사기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 치고 예수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그것에 관한 것이 정말 큰 중대한 죄가 아니고 인간의 원초적인 가장 큰 죄는 바로 단절된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 아담과 하와의 단절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약속했어. 뭐라고? 하나님이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저 선악과 딱 한 개. 그것만 건들지 말어. 그러면 네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나는 그냥 여기고 있을게.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필 그거 하나를 딱 따먹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마, 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했더니 나쁜. 이게 아니라 다 맡겨줬어. 근데 딱 그거 하나만이야. 그 하나가 뭐예요? 너와 나와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이스라엘에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다고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하고 이 관계를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장자를 삼는 거.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삼는다는 거예요. 이 장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2배를 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넘치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장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피가 뭐냐? 언약의 피. 자,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아보세요. 자, 언제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 자,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찾아봐요. 왜냐면 여기에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게 나와요. 언약의 피. 자, 읽어봅니다. 24장 1절부터 8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야 돼. 같이 가요. 따라가요. 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잘 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24장을 잘 보면 언약의 피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모세가 어딜 가요? 시내산에 가요. 가서 뭘 받아요? 네? 모든, 그렇지요, 말씀과 뭘 받아요? 율례를, 맞죠? 맞잖아요. 3절에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받아가지고 전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거기에 동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5절로 갔더니 청년들이 바로 번제로 소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양푼에 받아가지고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들려줬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약속했다. 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약속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언약이다. 그러면 이 언약이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무슨 약속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거기 보면 말씀대로 준행한다. 자, 말씀대로 준행한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자, 하나님도 소를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약속했어요. 자,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자, 이 구약에 나타나는 구약의 언약은 다 뭐가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에요. 조건적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율법을 지키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백성들의 언약의 확신은 무엇에서 오느냐? 행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 마음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어. 행위만 하면 돼. 행위법이야.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언약이 좀 달라져요. 좀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아주 체면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 니고데모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거듭남에 대하여 물어봐요. 거듭남. 어떻게 해야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자, 이것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성령. 네? 자, 이게 이제 달라요. 구약 성경은 아까 언약의 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백성으로 삼고 앞으로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소를 잡아서 피로 확 뿌려서 그것을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피가 시작에 와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나타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느냐, 니고데모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에 또 갔다 나옵니까? 아니라고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그럼 물은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그러면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보면 뭐가 필요하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꿔줘야 된다. 주인. 그래야 안 그래요? 세례 받으려면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나를 버려 자기 부인이야. 그리고 나서 성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성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자기 부인은 5가지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 날과 시간과 쭉 5가지를 드리는 거, 자녀까지, 자기 헌신까지, 물질 11조까지 5가지 첫 것을 드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성령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갈 때 바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은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기도예요? 이것은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고백.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 예수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뭐라고? 바로 성령이니라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받고 자기의 주인이 바뀌어지고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언약의 피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바로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 약속했어요. 그 속에는 어떤 계약이 들어있냐면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너가 흘릴 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배를 갈라서 갈라놓지요. 동물을 잡아서 갈라놓잖아요. 그 갈라놓은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것처럼 배를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율법인지 알아요?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래. 약속의 계약이 그래.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만 너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바로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의 피를 받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고백을 주인으로 모시고 바로 주가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이 언약의 피가 우리 속에 그냥 쏟아서 발라지는 거예요. 발라지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고백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나를 함부로 범접치 못하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과 함께 문제를 뚫고 가는 권세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비밀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의 피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고백,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뭐가 들어왔어요? 바로 성령의 법, 바로 이 피의 법, 구원의 은혜와 복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잘 보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맨날 같이 물 먹이고 만나 먹이고 메추라기 먹이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렇게 쉬게 만들어 주시고 다 했는데 그 1세대가 결국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1세대는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한 번에 쑥 들어가느냐, 고생을 해서 들어간다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관계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뚫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피가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죄가 들어오면 그거를 씻어내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요, 죄악 가운데서 털어내는 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아하, 내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그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절반밖에 못했어요. 절반은 또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다시 또 할 거예요. 가정은 안 나가고 6월절을 내일 마지막 뒤편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내일 한 번 더 성경을 준비하시고 가시기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법,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오직 그의 말씀과 은혜대로 서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믿음으로 서서 어둠을 이겨내고 악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가정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자손만대 복이 있게 하시며 구원의 은총이 가정마다 가득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